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신앙개혁이 남유다를 변화시키고 있을 무렵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옵니다.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한때 애굽을 의지하려 하기도 했고 나라의 위기 극복 이후에 찾아왔던 남유다의 번영으로 인해 잠시 교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썼던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국가를 안전하게 이끌었던 비결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 왕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는 55년간의 통치 기간을 지내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의 뒤를 이은 아몬 왕 역시 므낫세가 만든 우상을 섬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남유다는 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1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천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11교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상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
함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의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아수르 제국과의 2차 전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520년간 가장 힘있는 나라였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비롯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이제 마침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역대기는 11개의 기록과 달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 전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차 침략 때에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팍팍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1차 침략 이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2차 침략에 대비해서 수성전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아수르 제국의 군인들이 성 밖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을 막는 공사를 했고 또 수로를 파서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확보했습니다. 또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외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아수르 제국과의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을 성문 앞에 모아놓고 그 광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첫 번째 침략에 이어 두 번째 침략 때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편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이 구스와의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썼던 전략이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승장구하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남유다만은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역대기는 하나님께 바벨론 사신들을 통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성전을 막아낸 히스기야 왕은 그 후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맙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히스기야 왕 이후로 미루어 주십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그의 교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미루어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 교만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이후에 그 소문이 주변 나라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예물과 보물을 바쳤고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큰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부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와 영광을 주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히스기야 왕이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회개하자 히스기야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는 최악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풍정덩어와 같은 남유다를 믿음으로 다시 세웠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든 계획을 너무나 빠른 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므낫세 왕의 제약의 시작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없앤 산당,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므낫세는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자들을 양성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또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므낫세 왕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 때 주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회개 기록은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없는 므낫세 왕의 회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벌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쇠사슬에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므낫세는 한 나라의 왕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당하게 되자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왕의 회개 부분은 이미 언급한 대로 열왕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죄악을 부각시켜 그것이 가장 큰 남유다 멸망의 원인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 자손이 가진 신앙을 강조하면서 므낫세 왕도 회개를 통하여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여 바벨론 포로에게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므낫세의 회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회개로 다시 남유다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이 일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좀 더 빨리 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한 므낫세 왕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후 구원받은 므낫세 왕의 변화는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모든 성읍을 튼튼히 했습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건축한 우상 제단을 없앴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보수했고, 다섯 번째, 성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고, 여섯 번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전역에 퍼뜨려 놓았던 우상 숭배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32장에서 33장까지 읽었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었던 55년간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썼던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너무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뒤로 하고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남유다를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므낫세는 결국 죄에 대한 처벌로 쇠사슬에 묶여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다 므낫세는 그러한 치욕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와 또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를 받고 귀환한 재근 공동체는 자신들과 조상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